8월 18일 목요일, 오늘도 세상 나라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제 우리 함께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겸손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청소년 무소리네가 은혜와 안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오지에서 영원 구원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와 건강과 가족들을 사랑하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40초 동안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냐면은 오직 주님, 또 오직 하나님 한 마음을 품는 자에게 준다. 반대로 표현하면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앞부분 4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도 벗하려는 그 마음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성결히 한다는 것은 이러한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쫓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촉구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한 비결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부분 6절에 언급된 더욱 큰 은혜에 대한 말씀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은혜와 온전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마땅히 겸손한 마음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려는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세상도 동시에 섬기려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한편 세상의 쾌락과 축복을 얻기 위해 적당히 세상과도 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실상은 착각이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스스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성전을 지어 봉헌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세상적인 방법도 함께 동원했습니다. 즉 그는 이방 여러 왕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력 결혼을 하며 우상을 끌어들인 등 세상과 짝하는 모습을 서슴지 않고 그는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그가 의도했던 바와 같이 그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꼭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오히려 살아있을 때에는 여러 이방의 공격을 받았고 그가 죽자 결국 예루살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불행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쫓아간 자의 결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온전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세상과도 짝하려는 어리석은 생각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이 땅 살 동안도 형통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강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가장 귀히 보시고 그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이 내주에 계시는 성전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주님도 주인 삼고 동시에 세상도 좋아하여 세상 쾌락과 물질을 함께 섬긴다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도 주님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축복과 은혜는커녕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힘차게 승리하며 기도가 삶이 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